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사순절 주제설교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주제로 하고서는 크게 오늘까지 해서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미블루 화이불치였죠. 사실은 제가 여기에 부제를 붙인 게 있었거든요. 뭐였냐면은 삶의 멋을 알았던 낭만가였거든요. 삶의 멋을 알았던 낭만가. 거미블루 화이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풍요로워 보이고 높이 있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처럼 보였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홍포를 입으신 분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분으로 보였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삶의 멋을 알았던 낭만가이셨다. 두 번째 말씀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말씀의 주제요. 맞아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았던 혁명가였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았던 혁명가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세상이, 당시의 사회가 어떤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며 포용하지 않았었고, 또한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보았던 그 시대로서는 매우 혁명적이었고, 사실은 오늘날에도 돈의 물질의 유무와 권력의 고하와 지위의 고하와 사회적 배경의 넓고 좁음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배제하는 그런 사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혁명적이신 분이심을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 지난주에 했던 것은 먼저 길을 걸어간 진정한 개척자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며 또한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배제했었고 또한 멀리 했었던 길들을, 모든 인생 길들을 찾아가시며 만나셨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개척하신 진정한 개척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습니다. 모두가 특징이 있었지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모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는 앞으로 다시 오실 심판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만 너무 많이 몰두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예수님 누구신가 세 번 과정 동안 했던 것은 첫 번째 낭만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혁명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개척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봄으로써 자칫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만 몰두하게 되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그것이 가장 크고 중요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만 집중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인간은 모름지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삶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우리의 롤모델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말들, 그 모든 진리들을 우리들은 배우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동시에 고루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순절 3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낭만과 예수 그리스도, 혁명과 예수 그리스도, 개척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다루는 목적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시어서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사셨던 것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그들을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히 여기셨던 사람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낭만가 예수 그리스도, 혁명가 예수 그리스도, 개척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는데 그분의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을 향하여 갔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는데 누구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회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천국만 가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되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펼쳐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의 소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3번의 시간을 가졌고 오늘 4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아준 철학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째는 철학자입니다. 첫 번째는 낭만가, 2번째는 혁명가, 3번째는 개척자, 4번째는 오늘 철학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사실 몇 군데를 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또한 분포가 넓기 때문에 한 구절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온라인 주보에는 성경 본문을 잘못 제가 기재를 해 놓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실제 본문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오늘 나눌 말씀하고는 제목하고는 별로 안 맞을 것 같은 한 구절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건강하여지고, 그렇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제 아기일 때 예수님의 아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정경의 아주 극소수의 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강해졌다. 그 강해졌다는 것은 육체의 강함을 말합니다. 2번째 무엇을 하였고 지혜로웠다 했습니다. 그건 혼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못하더라 있더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 혼, 육이 자라면서 골고루 성장하셨다는 것이죠. 성숙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골고루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안으로 또한 전인적으로 골고루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의미를 찾아준 철학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철학하면은 대개 아주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학문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개똥 철학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철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죠. 철학이 뭔가?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철학에 대한 대략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은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쉽게 말하면 철학은 나, 인간,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걸 가만히 보다가 나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지? 나는 어떻게 있지? 이것들은 왜 있지? 왜? 어떻게? 또 어떻게 되지? 이 여러 가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원리와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연구하고 생각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네, 플라톤이네, 칸트네, 여러 철학가들과 세상가들이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 꼭 철학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할머니, 사람은 뭐예요? 할머니,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에 예를 들어 할머니가 사람은 머리만 좋다고 똑똑한 게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그거 철학이에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게 철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매우 고상한 학문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게 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인간은 철학을 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생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유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인간은 모두 다 철학하는 인간이다. 이렇게요. 생각하는 인간은 철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두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죠? 나름대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뭐가 틀리죠? 생각의 깊이가 다르죠. 생각의 범위가 다릅니다. 제가 하는 생각과 제 아이가 하는 생각의 깊이와 범위는 틀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랄수록 강하여지고 지혜롭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자라가면서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의 깊이가, 그 철학함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 갔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강하여짐과 그 지혜로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 생각의 사유의 깊이와 그로 인한 철학함이 점차로 더 넓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흔히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붓다라든지 소크라테스라고 하든지 또는 공자라고 하든지 그런 이들과 변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상가요, 철학가요, 개혁가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깊은 생각과 또한 넓은 생각을,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뛰어난 철학가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목사님, 도대체 예수님이 철학가였다는 것이 뭐가 중요한데요? 중요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단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만 위한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은 그분은 뭐만 하시면 되냐? 그분은 그냥 이 땅에 오시면 돼요. 아기로.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냥 못 하시면 돼요. 그냥 사시다가 십자가를 못 하시면 돼요. 죽으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인간의 나이로 33년이라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33년 하면은 젊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 33. 저희 이재 사모가 33이네요. 33이네요. 젊죠. 그렇죠? 우리 요즘에는 100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 저희 모일교만 해도
지금 80 후반에 다다르신 성도님들이 세 분이나 계셔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부를 때에 33세는 매우 적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50을 넘기는 것이 힘든 시대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거든요. 이따 말하겠습니다만 50을 넘기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33세라고 하는 것은 50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80, 90을 이제 많이 사셨다 이제 이렇게 되긴 하지 않습니까? 90 하면 우리 이제 40, 50을 이제 중년이다, 인생을 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당시에 50이니까 33세면은 인생을 살 만큼 어느 정도 알 만큼 알던 때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인간의 나이로 33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셨어요. 그렇죠. 단지 십자가에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행동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분은 모든 언행이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가 철학가로서 철학하시는 분으로서 혁명가로서 개척자로서 낭만가로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를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보여주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롤 모델이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신앙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 될 우려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기독교들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기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요? 새벽 기도를 세워진 교회예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요? 새벽 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철야기도회, 매일 기도회, 기도로 세워진 게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만 있었던 거예요. 기도만. 기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을 보고 그분의 삶을 본받는 행위가 없어진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잊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잊어버렸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복기해 봐야 되는데 무엇만 하느냐? 옛날 향수에만 젖어 있어요. 옛날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밤새도록 기도했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기도했었는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지 않고 예전의 것을 다시 향수하며 돌아가려고만 한다면 다시 조금 뜨거워지는 것처럼 보이셔도 다시 무엇할 것이냐? 한국 기독교는 욕먹는 기독교가 될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음 시간에 철학자 2번 하면 되죠, 뭐. 두 회차로 나눠서요.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표가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못하거든요. 또한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에게 얽혀진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뜬소문이라고요. 헛소문이라고요. 참,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괜히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건덕지가 있으니까 나오네요.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분이 본래 하던 직업이 뭐였는데요? 예, 검사요. 여러분, 검사 두려운 존재예요? 만만한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죠. 그것부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누구거든요? 국민이거든요. 국민이 근데 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검사를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왠지 없는 죄도 만들 것 같고 있는 죄도 없을 것 같은 검사들. 심지어 그분은 무엇까지도 한 분이었거든요. 검찰총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검찰은 여러 가지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과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가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권력자는 누굽니까? 그런 분이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무마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마할 수 있죠. 그런데 했는데도 이렇게 들려오고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가 검사가 아니었다면, 검찰총장이었다면 그분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쉽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취임을 하지도 않았고, 대통령 취임을 하지 않았고 당선자의 신분으로 2주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도가, 신임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기대도가, 대통령 후보자가 아니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도가 최하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그게 뭘 말하는 것이죠? 뽑아놓고도 시원치 않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하고 저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지하고 뽑은 목사들과 교회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이 전라도 분들이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느냐? 한국 기독교만큼 커다란 교회들이 없고 이만큼 많은 성도들이 없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왜 욕을 먹어요? 선거철 만되면 정치판들과 함께 서로 얽히고 얽혀져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공생과 기생의 관계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그리고 지원도, 재정 지원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기꾼들이요, 뭘 많이 하거든요. 사기꾼들도 겉으로는, 여러분, 깡패들도요, 겉으로는 사업가인 마냥, 자선가인 마냥 행동하거든요. 그리고 뒤로는 무엇하거든요? 뒤로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입속을 차리는 거거든요. 사람들 다 합니다. 생각 조금만 하면요, 역사를 조금만 되짚어보면요, 눈 조금만 제대로 뜨고 귀 조금만 열면은 알거든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헐 좋은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뜨거운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지금 오늘날 욕을 먹고, 한국 기독교가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뽑는 겁니다. 기독교는 뭘 해야 되는데요? 힘없는 사람, 소외받은 사람, 사회적 약자들에게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적 강자들을 지지하고 사회적 강자들을 높이는 사람을 지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요? 빨갱이들이요? 공산당이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정말 많이 말해줄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너무나 말 안 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신성을 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혁명적이거든요. 그는 기득권의 세력들의 편이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그는 부자와 성공을 말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시간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분은 성공을 추구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물량주의와 배금주의를 철저하게 배역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 성공을 신봉하고 돈을 추구하고 부동산을
절대시하는 대한민국 교회와 제 부동산 말하면은 나중에 무연교회 이 땅 누군가 산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 그것도 제가 고민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부동산에도 여러분 주식이 나쁩니까? 부동산이 나쁩니까? 안 나빠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식도 부동산도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문제거든요. 이게 투자를 하는 거냐 투기를 하는 거냐 그게 문제죠. 물론 그 기준을 뭘로 정하느냐도 참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건 그 사람이 알겠지요. 내가 이거를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인지 이걸 투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회적 공동체를 생각하면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사회적 공동체를 생각하면은 내 욕심 다 차리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내 유익과 내 행복을 최대한으로 추구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도 여러분 속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만큼 잘못된 사회인지를 EBS 좀 들으세요. 종편 그만 좀 보세요 여러분. 그 건강 프로그램 그만 좀 보세요. 징글징글해요. 저 종편 프로그램 아주 혐오하는 목사거든요. 그 종편 프로그램에서 무슨 건강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저 정말 그거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EBS를 보세요. EBS가 차라리 여러분 보시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종편은 그냥 여러분 트로트 잠깐 보시거나 그런 거나 잠깐 보세요. EBS 보세요.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에요. 한국 기독교, 한국 그리스도인들 왜 욕을 먹는지 몰라. 아니요, 알아요. 왜 욕 먹는지요. 근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욕 먹는지 알아요. 근데 포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나 크거든요. 자신의 꿈과 야망이 너무나 크거든요. 근데 그 꿈과 야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은 나와 같은 꿈과 야망이 없어요. 그분은 낮은 길로 가시는 개척자요. 그분은 소외되고 배척당한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혁명가요. 그분은 거미불로 불치를 하시는 화이불치. 네, 맞죠. 화이불치를 하시는 진짜 삶의 낭만하신 낭만가거든요. 그러니 나와 맞겠습니까? 내 욕망과요? 내 야망과 맞겠습니까? 안 맞거든요. 그러니 그저 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지. 나를 구원해줘.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나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철학 얘기다 그랬죠. 왜 인간은 철학을 하는가? 인간은 생각하는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깊게 하고 넓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해가 갈수록 자라날수록 강하여지고 지혜로운 분이었다. 생각이 깊고 넓어지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찾아주신 철학자이셨는가?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한 가지 하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인간의 출생과 죽음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준 철학자. 다시 한번요. 인간의 출생과 죽음, 삶과 죽음, 출생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존재, 삶의 의미를 찾아준 철학자이셨다. 예수께서 활동하셨었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로마의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로마의 압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로마의 통치는 계속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들어지기 시작한 교회와 기독교도들은 그 로마에게 계속해서 박해의 대상이 오랜 시간 동안 되어 왔었죠. 그 로마의 영향력 안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교회들 또한 로마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정치, 로마의 경제, 로마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좌지우지했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마르쿠스라는 황제,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쿠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인들의 삶은 평균 수명은 매우 짧았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0을 넘기는 사람들이 대략 거의 20%밖에 되지 않았대요. 80%는 50세가 되기 전에 다 사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태어나는 신생아의 3분의 1이 출생 후 한 달 안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5살 전에 여러 가지 영양결핍이나 질병, 또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 인구의 반절은 채 20살 되기도 전에 모두 사망을 하고 50살, 그 남은 자들 중에서도 50살까지 가는 사람들은 약 2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가 통치하던 팍스 로마나 시대에 인간의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그거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는 당대 최고의 나라였어요. 근데 당대 최고의 나라가 그 정도의 수준이면 이스라엘은 볼 것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네가 나이가 채 50도 되지 않았는데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50도 안 되는데 그 50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과 로마, 팍스 로마나 모든 나라에서 50이라는 건 넘기기 쉽지 않은 아주 지긋한 나이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삶이 짧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41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50이 기대 수명의 끝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제 또래들이 다 50 되면은, 사람들이 다들 50좀 되면은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이제 9년 정도 남은 거죠. 8, 9년. 그럼 어떨까요? 인생이 짧아지자 삶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못하다. 짧다. 그러니 못하자. 즐기자. 라는 측이 나왔고, 인생은 짧다. 곧 죽음이 다가온다. 그러니 뭐라자?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하자. 라는 두 가지 면이 사회에서 도드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은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삶 안에서 양극단으로 한쪽은 놀자. 짧으니 즐기자. 라고 철학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고, 반대는 아니다. 우리의 삶이 짧으니 그 이후를 준비하자. 사후세계를 준비하자. 라는 철학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즐기자는 쪽이 많았을까요? 준비하자는 쪽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준비하자는 쪽보다 즐기자는 쪽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기대 수명이 100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배가 된 겁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배가 되었어요. 그럼 배가 되었다고 인간의 모습이 달라질까요? 인간의 사유라고 하는 건 엇비슷해요, 여러분. 인간은 준비하기보다도 지금을 즐기자는 쪽이 더 많아요. 그 당시 로마의 최고위층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이자 쾌락주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하자는 것이죠. 카르페 디엠, 듣기엔 좋은 말이죠.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현실주의자이자 쾌락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목욕을 했대요. 그래서 로마의 목욕 문화가 잘 되어 있죠. 그들은 수시로 목욕을 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권력과 능력, 힘을 사용해서 또한 여러 가지 기구와 약물을 동원하여서 자신들의 은밀한 장소들에서 성적 쾌락을 탐닉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적 쾌락으로도 만족되지 않은 그 쾌락의 허전함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 아시죠? 로마 하면 콜로세움 있지요.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과 또 검투사들의 싸움, 그리고 기독교도들을 묶어놓고 풀어놓고
그들이 맹수들에게 잡아먹혀 먹는 뜯겨지는 그러한 잔인한 장면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쾌락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도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쾌락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스토아 학파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였지만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보다 인간의 성적 삶과 쾌락을 탐닉하며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며 만족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 바로 삶이었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었고 심지어 그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조차 자신의 물질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만능주의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적 탐닉을 추구했던 것이 그럴 만도 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아십니까?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보시면은 여러분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신들 이야기 가만히 보고 있고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 똑같아요. 인간 사는 거나 신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신들 사이에서도 뭐가 있고요. 불륜들이 막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신이 내려와서 인간과 불륜을 하기도 해요. 난리예요 아주. 그게 무슨 신화예요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데 그 신화가 아주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출생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행복과 만족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으로 점철되어져 있던 그 당시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러면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철학을 전하여 주실까? 어떤 생각을 전해 주셨을까? 첫 번째, 예수는 인간의 출생에 신의 손길과 신의 목적을 부여한 철학가였습니다. 네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이 너에게 있음을 예수께서는 알려주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창조 물질임을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창조 물질임을 예수께서는 다시금 깨우쳐 주셨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창조되어진 그 이유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들임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삶 또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여 떠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께서는 몸소 그들에게 보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떼어 마시게 먹게 하여 주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우쳐 주셨던 진정한 철학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짧은 삶을 살면서 그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분명한 가장 확고한 목적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늘 버릇처럼 습관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행복이, 만족이, 욕구가, 욕망이 최고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절대로 최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욕망이라는 것은, 야망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며 기준은 저마다 틀리며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는 행복이지만 남에게는 불행이 될 수 있고
나에게는 욕구의 충족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신의 삶의 개인의 삶의 기준이 될지는 모를지언정 이 모든 인간의 삶의 기준은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지어진 창조물들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만들어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어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께서는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준을 주시고 진실과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하여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인간들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욕구를 충족한 삶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저 허랑방탕하게 방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와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제일 밑바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도 똑같아요. 에이, 어차피 우리 인생 뭐 별거 있어? 마음대로 살지 뭐. 그렇지 않아요. 나의 삶의 기준은 뭐냐? 자녀에게는 부모예요. 자녀에게는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믿어주시지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부모의 사랑과 그 부모의 은혜가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밑바탕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내 가정이에요. 내 아내, 내 자식, 내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그 사랑이 내 삶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의 행복과 욕구와 욕망의 추구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사회의 삶의 밑바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막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을 밑바탕으로 하여 너희들의 삶을 아름답게 건축하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이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아준 철학자라는 큰 주제에서 지금 첫 번째 길을 한 거예요. 인간의 삶의 큰 의미를 찾아준 철학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에서 세 가지의 주제를 할 것인데, 첫 번째로 제가 오늘 금방 한 것은 뭐였죠? 인간의 삶, 출생과 죽음,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준 철학자. 이 주제의 첫 번째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엔 제가 꼭 기필코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사실 커리큘럼이 짜져져 있는데 할 만큼 하고, 제가 고난주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다음 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 할 거니까 아마 철학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마지막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두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여하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배우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금 우리가 올바른 개인의 삶,
올바른 가정생활 또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곧 구원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구원이 뭔데,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낭만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혁명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개척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고 있는 우리들의 철학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천천히 따라가면서 그분을 본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